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일단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유사 이래로 인간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윤회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 윤회로는 산스크리트어로 쌈사라라고 하는데 어떤 참 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즉 깨달음, 각을 하지 못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어떤 지경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명체로, 또 다른 생명으로 동물이나 혹은 다른 생물이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반복한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문명,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들이 있죠. 불교 또는 힌두교 또는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 시작된 문명, 그리고 흔히 지금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하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웠죠? 피타고라스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이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삼각형에서 한 변 제곱 그다음에 또 한 변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도 역시 윤회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 신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 그리고 헤르메스주의 이런 오래된 그런 가르침에서 윤회설을 가르쳤습니다. 일단 죽으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냥 잘못을 행했으면 다른 짐승 동물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 하는 것은 다음 사실로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승 성철 스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경에 오른 그런 부디즘 마스터예요. 한국의 불교의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그 교종과 선종을 통합했다. 그러니까 참선하고, 그러니까 도를 닦는 데 있어서나 공부해서 지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나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고승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 그분이 자기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글이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한문으로 쓴 거 설명해 드리는데 이런 내용이죠.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내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나 지옥 간다 이런 말이에요.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이 만갈래다. 나 곧 이제 지옥 간다 이런 말이에요. 둥근 한 술에 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한 번은 그 MBC 기자가
김영일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아유,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1,300만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에 속지 마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그 불교의 진리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정직한 표현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벌써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고승이기 때문에 그 영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곧 있게 될, 곧 죽음 후에 있게 될 자기의 미래, 자기가 어느 곳에 있을까 미리 보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윤회 사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물론 사상이 있어요. 유물론 사상에는 사상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영혼 그런 거 없고 내세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고 우리가 보는 거 보이는 거 이 물질 세계 이게 다다. 인간은 그냥 조그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그리고 저급한 단계의 동물에서 고급한 인간으로 그냥 진화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 오래 전부터 유물론 최초 주장자는 원자론으로 알려진 고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수천 년 전이에요. 영혼이란 존재는 없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의 활동으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에피큐르스도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조금 달라요. 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큐르토스가 어떻게 그 주장한 이 원자론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박사 논문으로 써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독일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마르크스예요. 흔히 소련 공산당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세상 보이는 게 다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그건 가짜다. 믿을 수가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원자의 활동으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고 그냥 보이는 것이 다다. 죽으면 땡 끝이다.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이 유물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소련, 지금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양분해서 리딩하고 있었고 어느 세계가 진짜냐, 어느 주장이 진짜냐 하는 것을 맞대결한 그 대결에서 졌어요. 그리고 소련이란 나라는 소련 연방은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나라로 다 쪼개져서 그냥 러시아 큰 덩어리 러시아만 있을 뿐이지 소련 연방은 없어졌습니다. 벌써 이 유물론 사상이 틀렸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혼이 없고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후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수면 상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약 1500년대 초에 종교개혁 우리 마틴 루터가 한 것이 1517년이죠. 그때쯤에 있었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나는 다시 침례준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유아 세례 받은 거 그거 무효다. 믿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예수님 믿어야 그리고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서 전신이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재침례 교도들이에요. 우리 침례 교인들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사우스 웨스턴에서 그 총장님이 캘비니즘을 싫어하니까 그 강조한 것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 지금 침례교회
직접적인 선조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주장했던 주장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주장들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영혼 수면설입니다. 죽으면 그냥 잠잔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10세기에 그 어반가이트 이 후예들 그리고 그 따르는 주장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영혼 수면설이에요. 이들이 내세웠던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죽으면 잠잔다라고 표현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요. 또 그렇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주장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딱 죽으면 잠자는 상태로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잠잔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이 죽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면 상태다라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잠자는 것처럼 잠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죽음은 잠시 우리가 잤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이 잠시 우리 육체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영원히 가지 않아요. 잠시예요. 언젠가는 깨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한 주장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란 거 없다. 내세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죽으면 땅 끝난다라고는 유물론이 있고 영혼 수면설이 있고 재침례 교도들이 주장했던 또 하나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그 연옥설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갈 거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갈 거고 근데 예수님 믿어도 현찮게 믿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 안 믿어서도 좀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은 아니고 천국보다는 조금 못한데 그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더 정화하고 좀 새로워지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거기 후손들이 그 죽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하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장소, 조금 더 나은 장소,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헌금 연보함에 옛날에는 돈이 다 저기 동전, 은전, 금전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은전 같은 거 땡그랑 하고 연복귀에 들어가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연옥에서 조금 나은 장소로 옮겨진다. 성경에 한 군데도 주장이 없습니다. 이 주장은 마카비 후서 2장을 근거로 한 로만 캐톨릭에서 그 외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에 여기지 않습니다. 외경에 있는 마카비 후서 2장을 근거로 또 하나 로만 캐톨릭의 교회 전통을 근거로 만들어낸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연옥설은 성경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성경이 아닌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론 그래서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성경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 오류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여러 이렇게 모집해 놓은
편집해 놓은 옛날 이야기 그 편집해 놓은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연옥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나란 실존, 나란 존재가 딱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아주 클리어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비유라고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런데 비유는 이렇습니다. 비유는 어떤 가르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하고 형상화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비유라기보다는 매일 아침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생방송을 하죠. 그래서는 생중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재능 있는 사람 와서 뭐 재능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갑자기 여기 뉴욕 한복판에 땅이 꺼졌습니다. 거기로 차가 2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실제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목격자의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차가 몇 대 들어갔어요? 하면서 목격자의 그 음성을 전국에 방송하는 그런 현장 중계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뭘 해석하고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플레인하게 클리어하게 그냥 현장 중계하듯이 보여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이 부자와 나사로가 겪었던,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은 이더원, 내가 이쪽 세계 갈 건가 저쪽 세계 갈 건가, 내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실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비유가 아니고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상황이 될 거예요. 이더원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야 될,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우리의 현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인데, 자, 오늘은 시간상 대표로 그냥 한 말씀만 봤는데, 이 스토리에서 보여주는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부인할 수가 없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의식이 없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르지 뭐. 죽으면 뭐 알겠어? 알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앉아서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듯이 똑같이 우리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걸 계산해 봤네요. 그럼 그때 입었던 자색 옷, 그 조개피로 물들인 그 비싼 옷이래요. 그리고 그 세마포, 갈렉스리안 산 비싼 그 세마포 옷이래요. 그 배옷이래요. 그래 학자들이란 건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노동자 하루 품삯, 그 일테나이라고 그랬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의 품삯으로 일해서 받아야 될 34,000배랍니다. 하루 품삯에 34,000배. 얼마나 비싼 게 그 옷 하나 입는데 상상도 못하는 그 옷이죠.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파리 했다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거기에다가 누구도 부르고 뭐 정계에 뭐 정치계에 그 경제계의 인물도 불렀겠죠. 또 뭐 잘한다는 사람, 뭐 테너 드리는 사람 불렀겠죠. 에브리데이 심심하니까. 그리고 거지는 땅에서 그 상에서 흘린 거 푸스럽게 땅에서 주워 먹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도 주워 먹으라고 상에 있는 거
과자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았나 봐요. 주워 먹었으니까. 그리고 웬만한 치료약도 반창고도 좀 있었을 텐데 그것도 하나 안 줬나 봐요. 개가 그 허른 데를 핥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것만 알고 내 가진 것만 알고 내 기쁨만 알고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했지, 그 살이 썩어서 그냥 늘어져서 개가 핥고 있는 것 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없는데 이 거지는 아마도 그랬나 봐요. 기댈 데 없고 가진 거 없고 백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었나 봐요. 왜냐하면 천국 가 있는 걸로 보니까. 그렇죠? 여기 한마디 설명은 없지만 그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 하는 것을 역추적해서 보니까 살았을 때 경건하게 비록 아무 가진 거 없고 피로 먹으면서 살았지만 훔치지 않고 강도짓 않고 큰 죄 안 짓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역추적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때 살 때 의식 다 가지고 그때 기억 다 가지고 그때 아픈 상처 다 가지고 그리고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은 거, 우리가 평생 살아온 거, 아이고 그때 참 기뻤지. 우리 애기가 첫 초등학교 첫 입학하는 날 너무 좋았어. 그 기억 다 가지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요. 기억이 살아있는 그런 장소다. 두 번째, 이곳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아이고 저는 거기도 가기 싫고 거기도 가기 싫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고집 부리며 평생 살았는데 아유 여기는 못 가더라도 아유 거기는 가기 싫은데요. 혹시 저는 제3의 장소 가면 안 될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나면, 즉 우리 육체가 생명 활동을 멈추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의 찬스가 더 이상 영원히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그 인터넷으로 여러분 셀폰으로 김수용 할아버지 천국과 지옥 간증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이 김수용 할아버지는 평생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마지막 그렇게 돌아가시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에는 한 번도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대요. 경찰 공무원이면서 평생 경찰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강직하고 그냥 건강하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세 딸들이 하나는 뭐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하면서 그 아버지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완고하셔서요. 천국과 지옥 안 보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짠 건 아니에요. 그냥 각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지옥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2007년 1월 2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이틀 3일 후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이 왜 거짓말 하겠어요? 평생 그 경찰 공무원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우직하게 사신 분이 그 말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그럼 왜 그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거짓말 하는 걸로 자기가 무슨 득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서 한 20여일, 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영원히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천국에 있다고, 정말 지옥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막 다리가 막 쥐나고 자동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더래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막 고통이 심하고 노동이 심한지 막 목말라서 그냥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몸서리 친다고 그 말 하면서
몸 진저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상에서 내 육체적 생명이 있을 때만 이곳이냐 저곳이냐 내가 선택할 기회가, 찬스가 주어지지, 일단 죽으면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그러한 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치면 돼요. 박영문 장로 혹은 박영문 목사, 아니면 전직 깡패 출신의 천국과 지옥 충격 증언, 이분이요 깡패였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제가 그냥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그 자기 깡패 친구가 와서 술 잔뜩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딱 뒹구르는데, 자기는 떨어지면서 이제 그 낙법을 해서 딱 짚었는데, 그 뒤에 있던 친구는 머리 헬멧도 없이 그냥 땅에 처박혀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음주운전에 뭐 해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그 순간 그 평생 고생하면서 속 앓던 아내가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친정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내 아내와 친정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번에 다 몰살시킬까 해서 D-Day를 4월 4일로 잡았대요. 그리고 몇 번을 답사하고 4월 4일 날 가서 이제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어머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한 번만 뵙고서 가겠다 해서 4월 3일 날 어머니 집에서 이제 이따가 출발하려고 이제 거사를 거행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창문이 환해지더래요. 그리고서 지옥과 천국을 직접 본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엄마 저것 좀 봐. 자기 엄마 깨우니까 뭘 보냐?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엄마는 못 보는데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있을 때 폐병 걸려서 막 그냥 쫄하고 삐쩍 말라서 했던 외삼촌 다 만난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만난 거예요. 막 뱀이 막 칭칭 감고 막 그 하는 것을 직접 물로 본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해서 막 아버지 외치는데 못 알아보더래요. 듣지도 못 알아보더래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면 왜 그런 거짓말 하겠습니까? 비싼 밥 먹고 할 일은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이분이요, 그러고 나서 자기 과거를 싹 씻었습니다. 그리고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냥 하도 교회 나오라고 자기 이제 형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그 교회 그냥 불 쏴지려면 이제 나 교회 나로 앉겠지. 그래서 휘발려 가지고 교회 불 지르러 갔던 그 교회 장로님이 됐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고 기도원세에서 기도원 원장님이 됐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 실제로 있다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이제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죽은 다음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판가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진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부자는 그곳에서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우둔해서 그냥 나만 알고 내 세계만 알고 내가 내 돈 모으는 것만 알고 그저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아이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네요. 아이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좀 지금이라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손에 작은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는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환생해서 윤회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단 죽은 다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신자도 특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특별히 엘리야나 모세처럼 이렇게 거기 오셔서 예수님 만나도록 이렇게 한 특별한 상황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한번 정해지면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위로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조금 뒤에 보면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지옥이 한참 있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참 있다가 연옥이라는 거 한참 스테이 하다가 그래서 그 뒤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죽으면 곧바로 아브라함 품 주님 품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괴로움을 받지만 고통당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왜 나만 이 땡고생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왜 하필 이렇게 땡고생이야?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운행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어떤 교회에서 100명의 성도를 준다 해도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물론 다른 교회도 귀하겠지만 다른 교회 100명의 성도님을 준다 해도 바꾸지 못할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자기도 요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유익한 정보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 먼 길 그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님들 돌보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서 음식 해서 나르고 참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같은 정말 귀한 분들 100명을 주고도 못 바꿀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셨으니 혹시라도 이 동영상 듣고 샘나시는 분들은 미국에 오시는데 단 한 가지 뉴피플교회 오시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에 계신 분들 여기로 이사 오시려면 뉴피플교회 오시기 위해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제 가정이 깨지면서 우리 도목사님 제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도목사님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너무 힘들어요. 점심 같이 해주실 분들 좀 몇 분만 보내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수고들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낼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현실이에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적어도 그곳에서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낯불 키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상형인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 다윗이요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했습니다. 그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 아내 뺏은 밧사바에게서 난 아들이 후계자 솔로몬 왕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죽었어요. 둘 다 주님 품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미리 주님 품에 가 있던 우리아를 만나게 되는 그 다윗의 심정, 한번 그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마도 창피해서 미안해서 지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둠으로 딱 꿇고 우리아 장군 내가 미안하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미안하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어색한 만남을 만들지 말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혐오지면서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주님 품에서 만나게 될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도 그 땅에서 흘린 부스러기 주워 먹으며 살고 허른 데를 개가 핥으며 살았지만 아마도 위로받았다는 걸로 봐서 아마도 나는 움직이기도 하는데 저 사람 움직이도 못해.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한 발짝도 움직이도 못해. 아마 거기서 땅에서 주신 것 갖다가 다른 사람 먹였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해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빌어먹는 그런 거지 주제였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거지들, 자기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들 돌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지요. 냉수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상을 갚아주신 그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깨어나서 가야 될 두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멍이 끼어 있어 내가 거기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두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좋게 주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하나님 무익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한나라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억하면서 죽음이 바로
우리의 최대 인생의 성화의 마지막 결실 단계,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인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